여러분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거기서 삶을 심판받고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 혹은 다른 무언가로 환생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죽기 전까진 그 실체를 알 수 없죠. 여기 죽음을 경험한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양이 온몸에 퍼져 장기 기능이 멈추고 가망 없다는 말을 들었던 아니타 무르자니. 뇌의 다량 출혈로 뇌 수술을 받는 동안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대학 교수이자 생명작가 이이다 후미히코가 그 2사람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고 거기서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 우리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가족의 모습, 그러니까 가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자신과 인연이 닿았던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죽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장엄하기까지 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완전히 자유로웠고 이런 기분은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이다 후미히코도 영혼의 상태에서는 성별이 없을 뿐더러 속세, 번뇌, 욕망 등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곳에서는 노여움, 증오, 질투심, 혐오감 등의 마이너스 감정을 모두 잃고 사랑, 정의, 사명감 같은 플러스 감정만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니타 무르자니가 경험한 곳은 죽음 이후 첫 번째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면 이이다 후미히코는 그 경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2번째 세계에 도달해 물질 세계의 감각을 지닌 채 궁극의 빛이라 불리는 신과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사건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우주의 자녀로 환원될지 아니면 다시 몸으로 돌아가 생을 이어갈지 말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고양된 기분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녀의 몸이 삽시간에 나으리란 걸 알게 된 것이죠.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란 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녀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이이다 후미히코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지 않고 물질 세계의 감각을 지닌 채 2번째 차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이야기를 물질세계의 말로 풀어서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잃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진리의 단편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가 다시 생을 택한 이유도 같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질문은 바로 선과 악, 성공이나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 지난 생에서 충분히 사명을 다했는가 라는 것을요. 충분히 배웠는가? 충분히 사랑했는가? 충분히 사명을 다했는가? 이 3가지 질문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명을 다했다면 이 생에서의 당신은 성공한 인생, 그러니까 영원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충실히 해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영혼 세계로 돌아가면 이제 휴식을 취하며 심을 보충하고 다시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환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임사체험 후 암이 나았다는 아니타 무르자니의 소식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는데요.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그녀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죽음 이전의 삶은 그녀에게 두려움이었다고요. 임사체험 중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녀는 부모님의 신념과 상충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 살았고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암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다 죽는 것을 보며 암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녀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질병, 암은 나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임사체험 중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억압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정신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렇게 우주가 주는 메시지는 태초부터 같았다고 해요. 당신이 만약 인생의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 회답은 오랜 옛적부터 설법되어 온 여러 가르침 속에 공통된 기본 원리를 주목하라고요. 그리고 오늘 죽음의 여행을 하고 온 두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 역시 같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지 배움이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믿으며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면은 완벽하고 버려야 할 것도 용서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빛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속의 우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빛을 상상하면서 그 눈부심의 기도들이라고요. 이것은 눈부신 빛의 차원에 영혼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항상 즐겁게 지내고 많이 웃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웃는 것은 어떤 치료보다 좋은 치료약입니다. 유쾌하게 웃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의 차원과 연결되어 빛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웃음을 주는 역할은 대단히 소중한 사명이며 대단히 긍지가 높은 역할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중한 배움 가운데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 우리는 중환자실 콘크리트 벽을 두고 마주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하나의 공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별을 고하고 이 세상에서 만난 인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계셨겠지요. 그리고 기쁨과 시열의 상태로 찬란한 빛의 세계로 향해 가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었습니다. 몸은 제가 되어 땅속에 머물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찾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직 아프고 슬픈 이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각과 감정, 고난과 시련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것은 때론 고통이겠지만 이것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고 본질 우주가 자기 연마의 장으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실험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고통 속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끝마칠 때 후회할 일이 있다면 많이 즐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모처럼 그것이 가능한 시대, 가능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